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듯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그 앞에 서기를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1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모든 죄가 나는 이제 다 깨끗해진 거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신나게 놀아야지. 그리고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극단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 만한 그러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나는 행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그 말씀 속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쓰고 로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사건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닐 거예요. 이방인들 있고 그 이방에 속한 로마에 속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어요. 고위 관리직도 있었고 왕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저 변방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그 사건과 도대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의문을 당연히 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나라의 역사 아니냐? 그건 그 나라의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 로마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도 저 변방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와 연합된 사건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연합된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그런 존재라는 이것을 이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이 복음을 믿어야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질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 그러한 제약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변방에서 일어난 그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시간과 공간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이, 그 사역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야하고 850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 엘리야가 이제 우리 뭐 전쟁을 한다, 다툼을 한다, 싸움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때는 한 뭐 5시 정도쯤 될 거예요. 4시나 5시쯤 완전히 해가 넘어지기 전에 좀 약간 시간적인 텀을 두고 그 소제를 드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뭐 꽹과리를 치든지 뭐 이렇게 구슬을 하든지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점점 응답이 없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상해를 하기 시작해요. 피를 내고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예요? 신을 달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인데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살살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슬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을 달래는 행위예요. 너 얼른 나가라.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가라. 더 큰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작은 신을 달래서 내보내든지, 아무튼 구슬내서 달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몸을 해하고 피를 내고 그들이 뛰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신을 달래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남창이나 여창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을 달래는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짧은 기도,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짧은 기도,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을 맺고 있으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깊이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을 달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두 극단으로 나뉘어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소용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고 기도도 해보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도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었구나. 왜 나는 이렇게 실패자지? 왜 나는 루저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침체되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반대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러면 됐지 내게 뭘 더 바래?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양심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 양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예요.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 안에서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서 양심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근데 단순히 내 안의 갈등, 내 안에 어떤 내적인 갈등이 이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갈등이 그냥 양심의 고발이 아니라 성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때 일을,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때 일을 생각하십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예요.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없으니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빌라도의 재판 자리는 하나님의 재판 자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양심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내 양심의 자리는 어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내적 갈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전부 다 어겼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것들.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무언가 속여서 그냥 그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그냥 사람을 속이고 그냥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의를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옳은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내 것을 희생했고 내 것을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완전한 의로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양심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봐, 네가 한 모든 것은 다 죄야. 그래서 양심이 더 나아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를 고소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화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한 관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율법을 행해라, 지켜 행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가 가진 것이 네게 부족한 것이야 라는 의미로 얘기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젊어요. 뭘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차원 높은 믿음이었어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쪽지를 적어가지고 그 벽 사이에다가 막 쑤셔놓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하고 그 쪽지들을 다 걷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래죠. 뭐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민족의 회복이나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 현실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을 구한 거예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젊음을,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구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높냐고요. 믿음의 기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돼. 너 믿음을 따라 행해라. 영생을 취하는 그 일을 너는 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이 뭐였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는 율법을 지켜왔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죠. 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 부자 관원, 이 청년, 이 젊은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은 고발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 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만하게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해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한 게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반발하지 못하고 이 고발에 그냥 깊이 빠져드는 사람은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제대로 하나 한 것 없잖아. 나는 이렇게 약해.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렇게 안 돼. 하고 그냥 그 침체 계속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는 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정이 오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욕심들과 분노와 내 성격들과 내 상처들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드러남으로써 인해서 넌 여전히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죄를 고발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일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말씀처럼, 도로 거기에 들어가고 도로 누웠다,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보세요, 이 사람을 용서해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지금 용서해 줘봐야 내일 또다시 죄를 범할 거니까 용서해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잘 씻지를 않은 때가 있어요. 미안하다. 네,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따가 땀을 흘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씻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저녁엔 자기 전에 안 씻으면 혼나니까 자기 전에 씻겠다는 거예요. 땀을 흘릴 거고, 어차피 운동을 할 거고, 어차피 뛸 거고, 어차피 먼지는 묻을 거니까. 여러분, 씻는 거는요, 묻었으니까 씻는 거고 흘렸으니까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묻을 거고 흘릴 거니까 다음에 씻겠다는 거예요. 지금 씻으면 또 묻을 거고, 지금 씻으면 또 흘릴 거고, 지금 씻으면 또 더러워질 거니까 더 더러워진 다음에 맨 나중에 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더러워졌으니까 씻는 거예요. 때가 묻었으니까 씻는 거고, 땀을 흘렸으니까 씻는 거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예요. 죄의 씻음이에요.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죠.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 성경에는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쓸모없다 생각되어지고, 내가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되어지고,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라,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내가 가진 죄의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는 바로 양심의 기능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양심의 고발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의로움에 이르는 지혜요, 거룩함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양심이 이야기하는 모든 죄를 다 범했습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선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이 그 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듯이 말씀을 범한 자에게 마땅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영수증입니다.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놔둘 이유가 없어요. 사망에 예수님을 놔두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해 하셨어.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단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길 만하게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의로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봐라, 내가 그 의로움을 주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그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흔적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해 내신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우린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그 본성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그 죄악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처럼 예수 안에 우리도 그 하늘에 지금 속한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날마다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복을 빌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그 성향들, 양심이 고발하는 그 소리에 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많다거나 죄의 모든 성향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받는 의로움이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올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올 것은 내 의로움도 없습니다. 내 자랑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성향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덮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예수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인격적 교제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믿으며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4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단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양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드러나게 하고 또 드러나게 해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약 그러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성경의 말대로 불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양심에 털나버린 거예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어떻게?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죄가 생각이 날 때 맞아, 나는 예수 안에 있지. 난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죄가 나를 유혹하지? 왜 죄가 나를 생각하게 하지? 왜 그 상처된 나를 생각하게, 왜 그 근심들과 염려들이 나를 붙들려고 하지? 죄야 물러갈지어다.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난 이미 지불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세상 살 거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만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받은 시를 진막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붙들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죄의 길로 달려가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내 안에서 작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세요. 확신을 얻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큰 확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어두움 그늘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싹들이 삶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들 속에, 의지 속에 하나님 싹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